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려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많이 고플 때 얼만큼 견딜 수 있으십니까? 며칠 굶고 견딜 수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희구 형제님 며칠을 견딜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입에 안 대고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본적으로 7일에 잡습니다. 일주일인 거예요. 일주일. 근데 정말 정신력을 단단히 잡고 견디면 2주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근데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요 4일 정도 지나면요 5일 차에 들어가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그래서 어지러움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늘 밥을 7시에 먹어요. 아침 7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5시 반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과가 보통 여러분들도 일과가 9시에 시작을 하시죠. 9시 시작해서 5시나 뭐 좀 늦게 끝나면 5시 반 정도 뭐 그게 일을 끝나죠. 그래서 항상 3끼를 다 먹잖아요. 군대에서 나오는 모든 그 밥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우리 용사들의 그 영양을 아주 잘 조절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골고루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죽을 정도로 배를 굶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아마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거나 교회에서 최소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장면에 대해서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보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이죠? 이게 만약에 성경 퀴즈였으면 이거는 우리 여러분한테 상품이 나갈 문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석주 형제님, 그때가 언제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누구를 통하여 받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한준이 형제가 세례를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용사들이 더 이제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세례를 이제 주겠지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지금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마귀는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IQ가 몇인가요? 여러분의 IQ가 나는 10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100 이상 한번 10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예, 지영 형님 맞아요. 100 이상 100 이상. 자, IQ가 150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50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0. 자, IQ가 150이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능이 발달한 사람도 130을 넘기기가 힘들대요. 근데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험을 해봤답니다. 영적인 존재 IQ는 과연 몇일까?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귀와 그 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귀의 지능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마귀의 지능은요, 인간의 머리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주 큰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론 마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영적인 존재, 우리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악의 존재와 우리의 일생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는 뭔가 이원론적인 그런 발상이죠. 악의 존재와 선의 존재가 같이 싸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과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라이프치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만약에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있다면 이 악의 세력은 IQ가 적어도 6천은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6천. 자, 6천. 자, 그러면 그분의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귀의 IQ가 6천이 되면, 자, 아무 인간이 150의 IQ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그 마귀의 그 계획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귀의 재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온 인류를 죄악으로, 파멸로, 멸망의 길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조차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넘어뜨리고자 별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그 권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러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황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크신 그 상급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매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귀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한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 들어보잖아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텅 비고 모래만 잔뜩 날리고 바람만 잔뜩 불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사막을 여러분께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곳,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곳,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내 음성에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 그 광야에, 텅 빈 광야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14일이 걸립니다. 저는 부산까지 못 가보고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강원도 원주까지만 가본 적이 있는데, 갈 때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올 때는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못 와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야, 이때 물이 떨어지니까요, 사람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겠어요. 여러분들 하이킹 해본 적 있으신가? 혹시 하이킹?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하이킹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최소한 2 이상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서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금 죽이셨대요. 얼마나 죽이셨는지 몰라요. 저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금식을 한 5일을 해봤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아마 금식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진짜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주 충분하게 지금 체험하신 거예요. 배고픔을 죽는구나. 정말 배가루만 남는다는 게 바로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 40일을 우리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금식하시게 되실 일이 있다면
금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물 마시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모두 먹으면서 금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 때, 지금 이 금식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는 표현을 그냥 문장으로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딱 글을 쓰면요,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 위해서 이 카톡을 썼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카톡을 썼는데 제가 그걸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회의하거나 계획할 때 가급적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끝나고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얼굴을 보고 얼굴 맞대면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오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가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이 문장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카톡을 보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배가 고프셨구나, 이 정도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40일 동안 굶으셨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3절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는데, 마귀가 그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첫 시험이 뭐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충분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 그런데 무엇인가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이걸 우리의 머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란 말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간 자체도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무엇인가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건물 새로 만들잖아요. PX도 새로 만들고 다 부셨잖아요. 근데 저걸 만들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철골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거를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라고 하면 그 떡이 된다고 사실은 우리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밤이 있으라 낮이 있으라 하심에 밤과 낮이 존재하였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있는데 드실 수 있는데 왜 그 마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우 내 능력으로 저 돌들아 떡이 되라 해가지고 사방에서 물이 솟아나라 해가지고 마실 수 있고 떡을 드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4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말씀 중에서 요 4절 말씀 제일 중요해서 제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다. 여러분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쵸? 먹어야 삽니다. 이 먹는 모든 것들 다 뭐냐면 우리에게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어떤 모형을 보여다 줍니다. 어떤 모형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먹습니다. 이 음식들이 자연히 땅에서 솟아나고 이 음식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선가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생각하고 먹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 기도하고 먹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음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 아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요, 그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재료가 자신들에게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너희 입으로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살리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물이나 음식들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하여 너희는 누굴 바라보라? 바로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 4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케 하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진정한 실체이신, 진정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무엇인가 도구를 이용해서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바다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는 풀, 씨에 있는 채소로 풀로 가득하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손을 사용해야 되고 기계를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만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무로도 가득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2026년 4월 12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문서화돼서 나타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성문으로 이렇게 성문화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양식은 너희 배에 들어갔다가 소화돼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요 시간이 지나도 배가 고파지잖아요. 이 물질적인 양식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지금 이기신 거예요. 이기셔서 너가 아무리 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지라도, 비록 내가 그런 권세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5절로 넘어갈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분명히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막 안 했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가입할 때는 거기에 기도해야 되죠. 힘들 때, 아플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 2026년 4월 12일 이 현장에서 살아간 나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한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온갖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늘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늘 묵상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대장님부터 비롯하여 우리 모든 용사들이 이 승전부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우리 부대를 잘 주의해 나갈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용사들도 늘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